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 방법에 관한 14번째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가 깨어나고 있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울부짖으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절박한 기도에 반응이 없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추어 조명해보고 오늘 그 해답을 한번 조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나 흔히 듣는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기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항상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선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바울 서신서와 모순을 일으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지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바울에 있는 신약 서신과 일치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이제 바울이 쓴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바른 지침이지만 신구약 66권에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있는데 그 말씀들이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바울의 서신서하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그 말씀에 한해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충분히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볼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주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죄와 불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해답이 여기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행한 불법과 죄도 문제가 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법에 관심을 두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정과 단체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 정말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악과 불법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창궐하는 죄악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쩌면 제대로 응답될 리 만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불법에 관심을 둔다면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한국교회 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영적 음행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이 말씀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언젠가 들림받거나 죽게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됐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주님 앞에 다 회개보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은 바로 예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젠가 주님께서는 달아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여러분이 말해주고 싶습니까? 아마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않으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찔리시죠? 예.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아주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나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너 내가 말하는 건 행했니? 이렇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를 원하지 않고 또한 죄와 불법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죄와 욕망과 탐욕과 우상 숭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결코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에 나오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불법과 죄가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결코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혹시 남들은 모를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목록을 만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아주 좋은 명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와 같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포기하지 않는 죄와 불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주님께로부터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들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들으실 수도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이의 관계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법과 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기도로 들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나라 현 시국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전국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이 엄중한 위기 상황 가운데 국가의 체제가 바뀔까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몇 날 며칠을 지금 철야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에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데, 근데 왜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내에 큰 영적인 무지와 WCC나 아까 WEA 같은 그런 영적 음행이 많기 때문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의 음행은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님께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야 그 기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자신은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의로운 분들이 맞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의로운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지만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두 개인 겁니다. 마음이 두 개인 거.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하는 거,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와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두 가지 사이를 다 취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오른쪽이고 어리석은 자는 왼쪽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나의 그 필요가 충족이 되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최근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뭉쳐서 회개기도로 들고 나오는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먼저 철저히 회개했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교회 내 영적 정비를 철저히 하고 미래 세대에 잘 전수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참으로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말씀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기만 하면 됩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내 말들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마치 종교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말과 신앙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혀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죄와 불법을 방관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결코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한 주님께 헌신된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가정생활이 엉망이면은 결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저의 앞으로의 목회 방향으로 이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떠나게 되었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방향에 동의가 안 돼서 떠나게 된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빌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왼쪽 가치에 관심을 두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주님께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입으로만 또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저희들의 불법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